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시편의 이제 마지막 149편 또 내일 150편 이제 두 편의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들추어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해 2026년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또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갈 텐데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는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본문이 되어 있어서 이제 새해에서부터는 새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6년 동안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복음으로 읽을 것인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깨달아가게 될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성경의 말씀을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들추어내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의 묵상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계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해 갑니다. 자, 어제 148편의 말씀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48편에서 전 우주적인 찬양의 교향곡이다. 교향곡의 이 연주를 위해서 많은 교향 악단들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한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모든 만물들이 각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149편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찬양과 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바로 이 149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149편에서 우리는 새롭게 또 한 번 다짐해야 할 것은, 찬양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단순히 음악적인 행위가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49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149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복음과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악보를 가지고 그렇게 새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새 노래를 부르려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여라,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려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전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늘 같은 찬송을 같은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항상 전혀 다른 고백으로, 전혀 다른 감동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노래이지만, 그런 찬양이지만, 그러나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감동이 다른 것, 이것은 노래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이것이 참된 찬양이라고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 선언은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언제나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가 언제나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어지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한날은 내 인생의 유일한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늘 감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즉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이고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들, 하나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하나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이 즐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즐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 2절 말씀을 해석하자면 복음은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원인을 여기 2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의 원인이 뭔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즐겁게 만든다가 아니고 여기 2절에 보면 즐거움의 원인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여기에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미암아. 이 말은 원래 기본형이 말미암다는 말인데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무엇뭐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무엇뭐 이것이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말씀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움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결국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원인, 즐거워해야 할 근거가 뭐냐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인이 되고 그분이 근거가 돼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2절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겠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의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자면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 그리고 그들의 왕, 이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는 태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새 날을 맞이한 겁니다.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인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날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들의 왕,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민주공화정 시대입니다. 자, 이 민주공화제 시대에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은 왕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뭘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내 소유가 많아졌다고,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가 생겼다고, 세상에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너무 나에게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을 창조해 가실 것이라는 고백,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통치자이시라는 고백,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즐겁게 만드는 것, 나는 이것 때문에 즐거워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영성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4절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출발이 아닙니다.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이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은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 기쁘셔서. 근데 뭐 때문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여기에 또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 때문에 네가 원인이 돼서 그가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는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또 이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때는 그 자녀가 내가 키워야 되는 양육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모른 채 키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손주를 보게 되면 뭐 내가 양육해야 될 책임은 없으니까 사랑만 하면 되니까 손주는 자녀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손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손주의 모습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편 149편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스바냐가 말한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겸손해져야겠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의 겸손함을 어여삐 여기사 내게 구원의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절 속에 우리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저 기뻐하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으로 이제 이어서 이 5절 말씀 속에서는 성도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제 이 5절 말씀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으니 우리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는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는 얘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세번역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하루를 살고 하루의 모든 수고와 그 고단함을 다 씻겨내기 위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듯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밤을 맞아 내가 이렇게 또 쉼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이 바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난 후 성도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덧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침상에서까지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성도들이 이제 취해야 할 그런 삶의 자세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얘기하고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그 다음에 7절과 8절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건 좀 낯선 그런 풍경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런 찬양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 6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입에는,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1절도 말씀했고 바로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여기 지금 6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 자, 둘째는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한다.
자, 이 두 날 가진 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부분에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납니다. 자, 이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마치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와 같이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죄악 많은 세상에서 마치 두 날 가진 칼을 잡고 있는 용사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용사같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날 가진 칼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날을 가진 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더불어 늘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7절에서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술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문 나라에 보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에게 복수하고 그 민족들을 벌하고 그 민족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그 귀족들은 철고랑으로 결박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문 나라, 그들의 왕, 그들의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많은 나라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그 세상의 그 많은 권세와 세상의 많은 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수하실 거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부조리하고 불이 가득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을 겪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수하실 거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두 날 가진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혹여라도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수하신다, 복수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 세상 권세들, 왕과 귀인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시적인 표현인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사슬로 철고랑으로 그들을 결박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 마지막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한 판결대로, 즉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록대로 판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록한 대로 판결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아름답게 기록되므로 나의 삶도 하나님의 그 기록한 판결대로 판결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언제나 이 14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내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날 가진 칼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거칠고 불의와 부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성도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49편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이 새 노래가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찬양과 주시는 말씀을 손에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